11절. 레위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은 사람이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무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단 한 제사를 세울 필요가 없느냐.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특별히 7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마지막에 정말 90% 이상 99% 짝퉁 이 부분 99% 부분에 전부 넘어가는 99%의 가짜 부분에 전부 넘어가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함께 한 2년 동안 함께 연구하고 함께 목담고 함께 기도했던 이 메시아의 부름 외에 선두 부름에 계신 두 분이 특히 육신의 할례와 짐승 피 제사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서 그냥 뭐 신학적 해석의 차이에 또 문자적 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고 견해가 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별 관심도 안 두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왜냐하면 이 큰 틀 안에서 히브리 뿌리에 대한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 같이 똑같이 진리를 깨달은 귀한 분들이더니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학교를 세우고 강의를 한 서너 번 듣는 과정에서 저분들의 생각이 아닌 이 두 분만의 생각이 아닌 지금 마지막 때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정말 엄청난 그 마귀의 미혹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동안 마귀는 빙산이 이런 조그만 부분이었는데 그 밑에 있는 10분의 9 이 물 밑에 가라앉은 이걸 보니까 그 마지막 때 엄청난 마귀의 이 흉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느끼지.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4, 5년 동안 지켜오면서 늘 깨달았던 이 부분 즉 이게 이제 사람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의 몸이라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 안에 이 육신 안에 들어있는 이 영의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구분하는 능력과 체험이 없으면 정말 좁은 문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을 한번 이 성경으로 한번 규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 사도가 늘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43장. 중간에 봅시다. 43장.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라. 자, 이 겉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육신은 바울 사도가 육의 몸이라고 정의합니다. 육의 몸. 자, 육의 몸.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인 이것을 알기 시작해서 육의 몸. 따라하세요. 육의 몸. 육의 몸. 자, 다음에 이 속에 빨간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 안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영의 몸. 따라하세요. 영의 몸. 영의 몸.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지혜가 담겨있는 이 온 우주 그리고 우주의 축소판인 우리 인간들의 이 모습을 이 육의 몸과 영의 몸으로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예법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영의 예법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의 패턴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 영원 구원이 되지 못하는 불행을 맞아요. 이 육신은 껍데기인데 껍데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 70, 80 살면서 육신의 장막은 누구나 한번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신령한 부활체의 몸에다 우리의 영을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마치 심장 이식 수술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을 이식 수술하셔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의 부활체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한시적인 육신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의 존재를 흠도키도 없는 주름 잡힌 것이요.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요만큼도 불편함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려고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마음 안에 뿌려주셨잖아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을 제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토라 포시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오기 전에 십자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저 구약 전체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셨다 그 얘기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전체가 이것들을 설명해 나간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 또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는 과정이 나머지 히브리서 2, 3, 4, 5장 오늘 7장 계속 설명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 부분을 앞에다가 딱 두어놓고 그 결론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자꾸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때로는 천사, 때로는 모세, 때로는 아브라함, 또 따로는 대제사장, 데이지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족으로 영접하면서 이 영의 예법 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의 예법을 그냥 설명해가지고는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해. 그런데 육신의 예법 이걸 통하여서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부 구약 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구약 전체에서 선지자 그 다음에 모양을 따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토라 포션을 통해 성전, 성막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전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의 위치로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재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40장. 우리 토라 보시는데요. 출애굽기 40장 보죠. 우리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우리 34절. 출애굽기 35장부터 성막을 짓는 여러 가지 자세한 묘사들을 했어요. 자세한 묘사들을 했는데 그거의 일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무슨 재주로 기억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기억 못해요. 자, 그런데 요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이게 성막 신들이고 요 안에다가 성막을 졌다는 거예요. 성막을 졌고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지성소에는 두 돌판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에는 7촛대와
기도 향단과 떡상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물두멍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물두멍 앞에는 소, 양 잡아서 죄를 뒤집어 쓴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 덩어리인 이 고기 덩어리를 불태우는 번제단이 있다. 여기는 양의 분, 여기는 양의 분이다. 자, 이 구조만 딱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이 안에 그 여러 가지 들판과 휘장과 갈고리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거 몰라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있는 이 두 돌판 이 위에 천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요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어 가시는데 요 지성소 법궤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상징적인 이 움직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요대로 지으라 해가지고 요대로 다 지었더니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행동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데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의 두 구름이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왔다. 자, 이후 이렇게 성막을 지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레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정할 시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3번째, 그 다음에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사장부터 시작하면 대제사장, 일반 백성들까지 그 마음과 그 육신 가운데 있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의 두 돌판의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통치하시다. 십계명의 말씀에 비치. 이 말씀에 비답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저촉이 되는 죄를 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못 만난다. 대제사장이라도 이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않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현장 측사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옷에는 항상 밑에다 금방울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더라.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숨을 죽이고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오면 미리 이렇게 줄로 맸던 그런 것들을 짜가지고 보면서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해보면서 움직임이 없으면 그걸 이렇게 끌어낸단 말이야. 여기 대제사장 아니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가요. 이게 지금 성막 시스템이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게 짐승을 잡아들이는 그 법을 율법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의 체제하에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년의 여정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국가로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왕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8장에 봅시다.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10절. 똑같아요. 이 솔로몬도 여기서 똑같은 모습으로 성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여기서는 천막이었고 광야에서는 천막이고 여기는 대에서 백항목으로 해가지고 고정된 건물을 졌는데 구조는 똑같아요. 성소, 지성소,
번제다, 물두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천막과 이런 것들이 자체 여기는 백석과 금, 이때는 뭐 솔로몬 시대 때는 금과 은이 예루살렘에 자갈같이 흔했다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품과 물질을 갖고 성전을 지었는데 구조는 똑같아요. 우리 8절 10절 제사장이 시작.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더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성막과 성전 시대 때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는 무슨 지파였다? 레위 지파였다. 레위 지파. 자, 레위 지파가 섬기는 이 성전 시대에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조건은 뭐다? 육신의 할례.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께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전 제사에 절대 참석하지 않아요. 절대 참석. 그 육신적으로 구별돼요. 그 다음에 이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율법 제자 안에서 순종하는 백성들만 이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 이후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완성할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아론 대제사장의 직계 자손들, 이들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똑같이 레위 지파이지만 아론 대제사장의 직계 자손 외에는 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만큼은 오직 아론 대제사장이 직계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를 반드시 해야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키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200 내지 300만 명씩 모여가요. 이 동일한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그러한 그 동일성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근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민 의식 속에 있으면서 선택된 민족.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들은 죄인들, 할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이런 식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오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부심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보통 교만한 게. 이때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등장을 하시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헐리고 나중에 헤롯 성전이 이렇게 쓰는데 헤롯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는데 정치적인 그러한 그 수완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림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환심을 살려요. 이 성전을 얼마나 호화롭게 확장 공사를 했는지 46년 동안. 그래서 이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성전을 공사를 하면서 돈이 막 풀리니까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니까 백성들의 불만 요소가 없었던 그런 것인데 이 성전에서 매년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번씩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이들이 벌었던 11조를 갖다 쏟아붓는 그런 그 삶이 매년마다 이루어졌다. 이 성전을 장악한 사람들이 모든 경제적 이권과 정치적인 이런 권한과 이런 것들을 움켜쥐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인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그 다음에 재벌들, 상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쳤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6월절 때 뭘 잡죠?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10명당 한 마리씩 잡는데 300만 명이라면 몇 마리가 죽는다? 30만 마리가 죽고 30만 마리. 30만 마리가 이 성전 주위에 예루살렘 그 성전 주위에 있는 그 사령을 통하여 30만 마리가 목을 따서 피를 흘린다. 그리고 하수를 통하여서 물로 씻겨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위에서 여기
만약 요즘처럼 드론으로 촬영을 했다면 그 피가 하수를 통하여 쫙 흘러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은 이 쉐마라는 이 쉰이라는 여기인데, 여기에 성전산이 있어요. 성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산 주위에서 이 6월절 야단이 잡기 시작하면 하수를 통하여 피가 흐르는 양쪽에 기드론 시내와 또 신동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이 낮은 곳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피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이 쉰이라는 이 쉰, 여기에 뭐가 흘러나가? 피가 흘러나가. 30만 마리 정도 되는 이 양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하수를 통하여 도랑을 통하여 흘러가는데, 그리고 위에서 볼 때는 매년 6월절마다 지구촌 이후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찍는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시뻘겋게 이 쉰,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피. 자,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잡는 어느 해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 피와 섞여가지고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를 때가 있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절기의 시기였다. 절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정계, 재계, 그 다음에 종교계 이 탐욕의 일꾼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뭘 만들었다? 장사터로 만들었다. 장사터로.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6절 볼까요? 15절. 노끈으로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는 사람의 돈을 쏘시면 상을 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니 이것을 여기서 가져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 둘러먹었단 말이에요. 즉 예배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성전 이 장소에서 강도의 구별 같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 양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을. 제사장들이 도장을 깜깜 찍어주는데 이 도장 찍은 거 외에는 안 받아줘요. 이 제사장들이. 자, 그래서 이 도장을 찍으면 할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도장을 찍는 양은 도장값이, 즉 제사장의 도장값이 밖에서는 1,000원에 들어가면 이 안에 들어가면 10,000원짜리를 줘요. 10,000원짜리. 즉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로서의 도장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어주면 정치인들이 그걸 묵과하고, 그 다음에 장사꾼들이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안에 끌고 들어왔어. 그 장사의 특권이었던, 여기에 또 은행이 있었는데 돈 바꾸는 사람, 이 사람들이 200만 300만 년이 천하 각국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강나라 돈을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세계를 바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용한 돈으로 바꾸면서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띄었어요. 환전 수수료. 저도 미국에다 달러를 이렇게 송금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진짜 않게 막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갖 속임수가 성전을 중심으로 가득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기를 방문하셔가지고 이 성전을 어떻게 해라? 헐. 우리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10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전 시스템, 성막과 솔로몬 성전 시스템, 헤롯 성전 시스템 안에서 인간의 탐욕이 가득해 있는 이곳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자기와 함께 했던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스승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걸 보고 똑똑히고 자기들의 어깨에 내려가지고 눈물 뻐끔뻐끔 흘리면서 무덤에 장사했던 그분이 이 초식절날 나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타나신 그분을 보고 나서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깨달았대.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성전이다.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이 성전인데 이때 당시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퍼펙트하게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는 이 영이 흠이나 틈이나 주름 같은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비록 육신은 우리 모양과 똑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안에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요만큼도 불편함이 없는 퍼펙트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는 곳이 성전이라. 영광이 머무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백성들의 마음 안에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마음에다 흥건히 뿌려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성막 제사 지낼 때 항상 여기서 짐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짐승을 죽이면서 피가 강같이 흘러요. 제사장들이 그냥 발로 왔다 갔다 하면 이 안에도 뭐가 있는다? 피가. 그래서 항상 성전에 피가 흘러나옵니다. 이 솔로몬 성전 여기서도 항상 이 피를 씻어내려고 여기다 뭐를 갖다 둔다? 물. 그래서 여기다 이 물이 늘 이 요즘에 말하면 산수도 같은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이 성전을 항상 물로 씻어내요. 물로 씻어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신 보혈의 피를 마음 가운데 뿌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구의 피가 흐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흥건히 흘러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은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 가운데 성전을 만드시려고 그랬구나. 이게 깨달으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50절 시작. 50절 날이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하는 것을 보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의 아들들은 온 집에 가득한 마치 불의 현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혼이 임재하면서 사람 마음 안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사도들과 그 120문도들이 성령에 취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나라마다 방언을 한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모세 시대 지었던 이 성막이 모세와 제사장들이 영광을 함께 감당하지 못해서 전부 다 엎드러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 때도 솔로몬 성전에서 그냥 그대로 하늘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피우면서 영광이 가득할 때 제사장들이 접근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한 죄를 벗어나지 못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게 교제가 안 됐다는 얘기. 교제가 안 됐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120문도가 오순절 120문도와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이 안에 임하면서 각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말씀을 줄 때도 오순절입니다. 이때도 오순절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성전에서 오순절날 절기 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예수 안에 영접한 12
로마 말로 이스라엘 말로 어떤 16개의 그 언어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엄청난 사람들. 바로 이들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따라 방언을 했던 이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은 그대로 폼이었단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 뭐 요즘 시가로 따지면 뭐 몇 조 원 정도 됩니다. 금덩어리. 엄청났답니다. 가치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즉 120분들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이들은 각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는 말로만 해도 말씀을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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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있었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의 보혈이 뿌려졌다. 천하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 마음에 뿌려져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켰다? 아들 예수를 희생시켰다. 이 천하보다 더 귀하신 이 천하를 만드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 이 안에 있는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을 따져보면 저거 시커맸어요. 그가 이 안에서 왕노릇해가지고 이 안에 저거 시커맸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그런 더러운 추한, 즉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였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백성들의 마음 안에 이 보혈의 이 흐름을 가능같이 뿌려줘가지고 시커멓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꽉 채워. 모든 것들은 다 피가 생명이 있고 모든 죄는 다 피로서 다 숙지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성막과 성전에 드려지던 이 짐승 제물은 뭐를 속할 수 있다? 육신의 몸을 속할 수 있는 육신의 예법이었다. 육신의 예법. 우리 히브리서 9장 가보시죠. 히브리서 9장 우리 9절 12절 이 장막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꾸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지었던 성막, 솔로몬을 통하여 샀던 성전제사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 우리 껍데기, 육의 몸 정도는 짐승값으로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뭘로 취급을 하신다? 짐승 수준에서 동물 수준으로 취급을 한다. 즉, 이 짐승도 혼과 육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짐승 안에 뭐가 거할 수 없다? 영은 거할 수 없어요.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듣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와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는 그러한 그 인생들은 그냥 코에 호흡이 있다 이거예요. 짐승 수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 있는 모든 죄값은 육의 몸으로 쳐서 저울로 날아가지고 육의 몸, 그러니까 소, 양, 이 비둘기 피, 짐승의 피와 같이 탈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영, 즉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 있는 마음까지는 속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인식적으로 있는 육의 몸, 육신의 예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보혈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안에서 마음 성전 시대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여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성막과 성전 시대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다가 성전을 지으시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할례와 짐승제사 이런 부분들은 전부 우리 안에서 마음의 할례, 그리고 이 마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를 전부 다 예표했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 지파가 레위 지파가 이런 모든 제사를 주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아론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완전하였다면 왜 다른 지파, 즉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를 통하여서 다른 한 법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제사처럼 바뀌었다면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를 말미암아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시스템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즉 유대예법에서 영예예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사 방법이 바뀌었으니까 뭐도 바뀐다? 율법도 바뀐다. 율법도 바뀐다. 율법도 바뀐다. 그런데 아직도 이 율법이 이 육신의 할례와 짐승 제사법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이런 유다의 세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손을 딱 걷던 말이에요. 이때 법은 이제 새로운 법이 나타나기 때문에 폐하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즉 모형과 그림자 모델하우스였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집이 지어지는 이때는 이 법은 폐하고 더 이상 이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육신의 할례와 짐승 제사의 피가 이제 예수의 피로 완전해서 완전한 율법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육신의 예법 시대와 영의 예법 시대가 임무교대하는 패러다임의 시프트 시대였어요. 2000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던 육신의 할례가 계속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있는 완전한 영의 예법이 등장하면서 이 영의 예법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달았어요. 12사도와 바울사도와 120문도 그리고 그날 3,000명, 5,000명 회의된 그런 즉 몇백만 명 중에서를 따져볼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깨달아 이 법을 지키면서 초대교회를 형성해 나갔는데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나가는 곳곳마다 이 예법 안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육신의 할례를 해야지 뭔 소리 없어. 그다음에 짐승제사를 안 피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초대교회에 교회들을 괴롭혔던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서신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AD 70년에 이런 모든 이 법을 전부 다 성전을 티토장, 로마의 티토 장로에 의해서 허물어버렸어요. 다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지 못하게끔 이 유대인들을 전 세계만으로 훑어버렸어요. 왜냐면 이들이 똘똘 뭉치면 또 뭘 한다? 육신의 할례와 짐승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아무달란 민족들이 이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900년 동안 훑어버렸어요. 똘똘 뭉치면 꼭 있을 거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1947년도에 88년도에 독립을 시키고 1967년도에 성전사를 회복시켰는데 동시에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이 초대교회의 120문과 3,000명, 5,000명처럼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한 백성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이 재현되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다수의 정통 유대인들한테 핏발을 받아요. 자녀 중에 예수를 영접한 호주에서 파내버리고 장사를 지냅니다. 이들은. 그 관을 만들어놓고 사람 시체같지만은 얘는 죽었어. 예수 믿는 아들, 딸들 그대로 호주에서 파내고
얘들은 죽은 애들이하고 장사를 잊어버립니다. 지금 메시아의 주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 정통 유대인들이 가서 공격을 합니다. 테러를 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정치, 종교, 군사 이런 모든 회의모의를 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한 8만에서 한 10만 가까이 된다. 더불어서 지금 외국에서 이 혈통주 유대인이나 자본을 이 사람들 계속 받아들이지만 알려고 계속해서 이용을 들어.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저주해야 돼요. 예수를 저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 참으로 못하죠. 막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 조직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고, 그러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이 정통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모세율법, 솔로몬 성전 시대의 이 영광을 재현하려고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을 세우면 뭐 할까요? 똑같이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육신의 할례를 해야 참전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논리는 너무너무 교묘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아브라함 이후로 이 지적 제사권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는 이들을 따를 민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하여 탈무드, 미드라시, 여러 가지 이런 교훈과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본물처럼 쏟아져.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육신의 할례와 짐승 제사를 드려야지, 이런 책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미혹되고 낚시 도구 걸려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걸려든다? 이렇게 육의 예법과 영의 예법을 구분하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영의 예법 따라 우리 마음 안에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면서 흠도 티도 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예수와의 거룩한 영적 신부로서 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세워주신 새 언약, 신에서 주어졌던 그 언약,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보혈을 뿌려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시고, 여기다가 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했다. 이 계명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이렇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다 동시에 따라온다? 핍박도 경험을. 이 마음 안에서 안식을 순종하다 보니까 육신으로 안식을 교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 영의 예법,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법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예법 가운데 육체의 예법이 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의 할례 이 안에 못 들어옵니다. 짐승 제사의 피 이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서 인정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인정을 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넘쳐오는 이곳에 사람의 피가 섞여져, 짐승의 피 교훈이 섞여지면서 이 안에 이 부분이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온전히 예수의 보혈의 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말 마치 신혼부부처럼 결혼 앞둔 그런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처럼 예비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날마다 보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신다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굳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